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정토 삼부경, 미타정토 삼부경이라고도 하죠. 오늘 33회차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가운데 무량수경 제2장 정종분 극락정토를 세운 인연 가운데 지난 시간에 법장 스님의 48가지 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48가지 원이 끝난 다음에 거듭 서원을 했죠. 법장 비구가 거듭 그 48가지 원에 대해서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세운 서원은 세상을 뛰어넘는 것, 반드시 위없는 바른 도를 이루리다 그랬고, 또 제가 행한 한량없는 오랜 것 동안 큰 시주가 되지 못해서 모든 마음이 가난한 고통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 그랬고, 성불의 도를 이루어서 그 명성이 사방으로 넘칠 때 그 구경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라고 했고, 욕심 떠난 바른 생각 깊이 지나고 청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서 굳건히 위없는 진리를 모두 갖추어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했고요. 신통력과 빛나는 진리빛 놔두어서 끝없는 모든 세계 두루 비춘다라고 했고요. 중생들의 지혜 눈 밝게 열어서 어둡고 어두운 무명을 소멸시킨다라고 했고요.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고 거룩한 진리 시방세계에 두루 가거든 해와 달조차 밝은 빛을 내지 못하고 천상의 광명도 숨어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했고요. 중생을 위한 법의 창고 활짝 열어서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풀면 언제나 많은 대중들 모인 가운데 사자 같은 위엄력의 법을 설하고, 또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한량없는 공덕들을 두루 갖추고 부처님과 같은 무량한 지혜로 통달해서 비추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천대천세가 마땅히 감동을 하고 허공의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보배로 꽃묘한 꽃비를 뿌려줄 것입니다 해서 거듭 서원을 밝힌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때의 법장 비구는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추워도 흩어지지 않고 사성제의 진리가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서 출세관을 초월하여서 깊은 즐거움의 고요 정멸에 들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 유교경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첫째는 부처님께서 임종하실 때 후세 사람들을 위해 설법한 내용이지요. 욕심을 적게 해라, 소욕, 만족할 줄 알아라, 지족, 고요함을 유지해라, 적정, 정진을 해라, 정진, 올바른 생각을 지켜라, 수정념, 또 선정을 닦아라, 수선정, 또 지혜를 닦아라, 수지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불희론. 인간의 고뇌는 모두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늘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해야 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일반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법장 비구의 수행. 자, 그럼 법장 비구가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이어서 아난 법장 비구 비불소의 제천 마범 과용신 팔부 대중 지중 발사 홍서 건차 원이량 천지 창엄 묘토하 니라나 무와미타후. 아나나 법장 비구가 어피불소의 제천 마범과 용신 팔부 대중지 중에 발사 홍서하고 건차 원이에 일양천지하여 장엄 묘토 하나니. 아나나
법장 비구는 세자, 제왕, 열애가 있는 곳에서 범천, 마왕, 용신 등의 팔부대중과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마우라가, 인비인에서 팔부대중과 대중들이 있는 가운데 큰 서원을 세우고 그 큰 서원이 뭐예요? 사홍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 사홍서원을 세운 게 자 우리가 맨날 법회나 의식 끝나면 하고 있는 거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무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이라.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번뇌를 끊어야 되지요. 번뇌를 끊어야 돼요.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불도를 배워야 돼요. 부처님 법을 그래서 법문을 다 배우겠다라고 했고 그 법문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의 도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발사홍서여요. 그래서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은 의지로 불국정토를 건설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였느니라 했어요. 법장 비구가 수행할 당시의 여건을 이렇게 실어 놨어요. 소수불국이 개확 광대하고 초승동묘하며 건립상연하여 무세무변하고 어불가사의 조제영겁의 적식보살 무량덕행하니라 그랬어요. 그 수행에 의한 불국토는 넓고 크게 열려 있고 자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불국토를 이룬다 하는 것은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아니죠. 바로 내 마음을 불국토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다 불국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정미묘하여 비할 데가 없으며 내 마음에 청정한 본성을 찾아서 불국토를 이루면 세상의 모든 것이 청정미묘한 것이 비할 데가 없으며 항상 확고히 세워져 있어 쇠하거나 변하지 않으며 우리 본성은 변함이 없지요. 뭐 쇠하거나 무너지거나 번성하거나 이게 없어요. 이러한 불가사의는 오랜 영겁의 세월에 한량없는 보살의 덕행을 쌓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르는 분들은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면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공덕을 쌓는 줄 아는데 공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바로 내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공덕이다. 또한 본성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덕이다 또는 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불생 욕각 진각 해각 불기욕상 진상 해상 불착 색성이요 향미 촉법하고 인력 성취하여 불계 중고하고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만들지 않았고 바로 그런 탐욕과 성냄과 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한 것을 만들지 않았고 탐욕과 성냄과 해침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법, 색, 성, 향, 미촉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고 육경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모든 번뇌가 육근이 육경, 색성량,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그 인연으로 해서 결국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한 이치를 알면 집착할 필요가 없죠. 번뇌를 만들지 않는 얘기죠. 인욕을 성취하여 어떠한 고통에도 움직이지 없었으며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통에도 움직임이 없었으며 쉽게 예를 들면 인욕이다 하는 것은 보시지기의 인욕, 눈, 귀, 코 그러니까 분별함이 없었으며 하는 이야기죠. 소욕지족하여 무염예치하며 삼매상적하여 지혜무해하고 그래서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서 자 부처님이 열반시의 유교경에서 설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았으며 항상 고요정멸한 삼매에 들어서 걸림이 없는 밝은 지혜를 터득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것을 뜻하는 거죠. 결국 적정이라는 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은 일어나는 이런 탐착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적정이다라고 하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흔히들 선정이다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걸 선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선정의 선은 육경,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의 작용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다라고 해요. 이거랑 똑같이 쓰는 것이 있지요. 바로 진여예요. 진여다라고 하면 진은 바로 참되다는 것은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참되다라고 하고, 여는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선정을 가부좌 트는 걸로 아는데 진여와 같은 거예요. 바로 마음으로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 또는 진여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적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적정이 열반 적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근이 육경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게 바로 열반 적정이 되는 것이요. 거기 끌려다니니까 번뇌가 생기고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고요 정멸한 삼매에 들어서, 삼매 선정이죠. 적정, 열반, 적정, 삼매. 걸림이 없는 밝은 지혜를 터득하였고,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여건으로 공한 이치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혜를 터득했다. 걸림 없는 지혜를 터득했다.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신통이다라고 하죠. 신통.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이 통한단 말이죠. 이걸 신통.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에 걸림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6가지의 걸림이 없기 때문에 육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더 근기가 높은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결국 진여든 선정이든 적정열반이든 육신통이든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여다, 선정이다, 적정이다, 육신통이다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어요. 물론 이 학은기 중생들은 이 자체도 모르지만 일단 성문과 연각의 경지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무유허위 첨곡지심하며 환연어하야 선의숙문하고 용맹정진하야 지원무건하며 전구청백집업하야 이해리 군생하고 그랬어요. 헛된 거짓이나 헛된 거짓, 거짓에는 4가지가 있죠. 망언의 양설, 악구가 있어요. 또한 아첨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인자한 말로서 먼저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뜻을 살폈고, 용맹정진의 의지로,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지개 욕정진 선정 반야 가운데 정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흔히들 정진이다라고 하면 밤새도록 나무아미 타부를 찾거나 약세르부를 찾거나 그런 것이 정진인 줄 알아요. 절하고 빌고 이런 게. 근데 정진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고통을 제거하는 일, 이게 정진이에요. 그럼 뭘로 제거를 하느냐? 과연 그러한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행위, 제거하는 수행. 즉 예를 들면 탐진치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돼요? 개정해를 닦아야 되죠. 개정해를 닦으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다. 육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치를 알아서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즉 색성량 미적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나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걸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을 정진이다라고 해요. 즉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의 흐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날씨나 기후 이런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 형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육경의 대상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끌려다니는 이 자체를 제거하는 이러한 수행, 이게 바로 정진이에요. 그냥 절하고 비는 게 정진이 아니라. 그래서 용맹정진의 의지로 굳게 그러한 수행을 하는 의지로 그 뜻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청정하고 투명한 법을 구하여, 자, 청정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바로 불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로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였고, 그러한 지혜를 깨우쳐서 바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중생의 이익을 위하였고, 자, 법장 비구가 서운한 내용이죠. 지금 수행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일반인들은 전부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아내 뭐 이런 것만 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돼요? 중생을 위해서 움직여 다녀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 중생을 위한 마음, 보살의 마음인데 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죠? 뭐 자식 합격되기를 바라면 가서 빌고 절할 게 아니라 자식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서 더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생구제지, 가서 비는 게 중생구제는 아니에요. 뭐 어느 불보살들이 중생이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부처님 빌었어요?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 연호를 하면서, 명호를 연호하면서 빌었을까요? 각 불보살들은 누구를 연호하면서 연능불 하면서 빌었을까요? 또 누구 경전을 썼을까요? 읽었을까요? 공경삼보하며 봉사사장하고 이대장엄으로 구족중행하고 영재 중생으로 공덕 성취하야.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또 삼보를 공경한다는 것은 불법성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성은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규 일기야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불법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그래서 나의 청정심을 공경하고,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해설이 되지요. 또 소승적인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또 그 부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단체, 뭐 승가라든가 그렇게 삼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나아가서 거기 한 개 나아가면 승가는 노사나불이 되는 거고, 법은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고, 부처는 천백화신 서가모니불이 되는 건데, 그런 자체가 전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한 마음의 부처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자,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은 결국 나 편안하고 가족 편안하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무작정 기도하고 빈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고 가족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편안함을 만들고, 내가 편안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편안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전해서 편안함으로 만드는, 바로 그것이 정진이지요. 그것이 우리 삶의, 또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지, 절하고 비는 게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장엄을 구족하여 중생에게 행하고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성취하며, 그래서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힘이 빠져 있으면 용기를 주고, 의욕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중생구제요, 공덕을 행하는 것이요, 또 이런 것이 큰 복덕을 장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성취하여서 주공 무상 무원지법 무작무기 관법 여화라, 공하고 무상하여 얻을 것이 없는 법을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또 무상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변해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쁜 여건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건 가지려고 하고 나쁜 건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계속 변한다. 왜 변하느냐? 공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 원인에 따라서 과가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니다. 좋은 것도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니고 나쁜 것도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물론 더 대승적인 차원의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무상도 없어요. 상이지. 상. 항상 하는 거예요. 뭐가 항상이에요? 본성이 항상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성의 이치를 깨달으면 보살 지위가 넘어가면 무상이 아니라 상으로 배워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성문과 연각의 하근기 중생들, 그 이하의 중생들. 지금 뭐 좋은 것 찾고 나쁜 거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번뇌를 하니까 항상 변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더 높은 근기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변하는 자체도 없어요. 항상 하고 있어요. 본성이. 그리고 이런 변환되는 자체는 네 마음에서 만들어서 네 마음에서 없앴다 만들었다니까 변한다는 것이지 본성은 항상 허공과 같이 여여하다. 금강과 같이 여여하다. 이런 가르침을 얻게 되죠. 그러면 변하는 자체도 없어요. 재무상, 재범무, 일체계고 열반적 정도 더 대승경전의 근기로 가면 보살의 경지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다 공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모르는 중생들, 몰라서 집착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그 중생들을 편하게 하려고 설할 것이지. 그러니까 중생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도 다 공해지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로 바로 공하고 무상하여서 얻을 것이 없는 법을 깨달아서 만들 것도 없고 일으킬 것도 없는 이러한 법을 관하였느니라. 법장 비구가 수행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얻을 것도 만들 것도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거 보면 바로 뭐예요? 구공을 터득한 거예요. 구공.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갖출 것도 없다.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의 단계까지. 자, 내가 공한 줄 모르면 육도연회를 해요. 근데 법이 공한 줄 모르면 성문과인 것처럼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중도법이 있다, 여기에 빠져요. 그러나 그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구공의 이치에 빠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에서 아공, 법공, 구공 자체도 다 공하다. 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공이다라고 하는 경지에 오르면 부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서 수행을 했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하고 무상하여서 가히 얻을 것이 없는 법을 깨달아서 만들 것도 없고 일으킬 것도 없는 이러한 법을 관하였느니라. 원리 추원과 자의 해피와 피차 구애하고 수습선어하야 자리 이인하며 피하 격리하야. 자, 이런 경지에 오르면 항상 하는 경지에 오르면 피한도 차한도 없어요. 열반도 고통도 없지요. 다 공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그르치고 남을 해치는 부질없는 말을 멀리하고 또 자기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한 말을 닦아 익혀. 자, 여기도 분별이 나오는 거죠. 자, 냉정히 보면 부질없는 안 좋은 말을 멀리 여기고 선한 말을 닦아 익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유, 법이 있다라고 하는 성문과 연각의 수행 지금 단계예요. 그래서 공하다, 청정하다는 보살의 단계고 이건 성문과 연각의 단계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많이 닦아 익혀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서로에게 아울러 이롭게 하며 자리 이타여요. 이게 보살 사사이죠. 하지만 보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지만 바로 그러한 생각이 텅텅 비어있어서 공한 이치를 터득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는 자리이타 사상. 그래서 조금 전에는 분별해서 좋고 나쁨을 분별한 성문 연각 사상에서 자리이타의 보살 사상까지 올라가면서 서로에게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수행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기국연왕하고 절거재색하며 자행육바람일 하여서 교인 령행하고
무왕수겁에 적공누덕하였나니라 그랬어요. 자,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재물과 명예를 끊으며 법장 비구도 결국은 태자였다라고 하죠. 태자. 그래서 옛날에 나온 얘기 보면 전부 부처가 된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달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에 태자 생활했던 거에서부터 태어난 거에서부터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 출가한 상황까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논제가 되어 있어요. 뭐 과거 칠불도 그렇고 모든 부처님들이 다 거기하고 비슷하게 설이 돼 있어요. 이것은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장이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재물과 명예를 끊으며, 자, 부처님도 그랬지만 결국 아미타불도 법장 비구였을 때 모든 걸 끊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비우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바로 그러한 부처님들한테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뭐 합격을 구하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더군다나 뭐 쌓아오는 뭐 신랑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부처님 법은 이런데 바른 법은 가르쳐 주기는 고사하고 그걸 이용해서 무슨 기도를 해, 합격 기도를 해, 얼마 가져와 하는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머리 깎은 승복 입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시누이보다 더 미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자기는 불자라 해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결국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중생들을 가르치는 행을 하고,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지개인 욕정진 선정 반야인데 눈, 코, 요,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하면 저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바라밀을 정작 이루어서 저언덕에 가게 된다면 육바라밀 자체도 사다리였구나, 강을 건너가는 뗏목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저편에 가면 알게 돼요. 흔히 얘기하는 피안에 가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피안에 가면 거기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반야선의 배, 반야선의 뗏목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서 이루었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그것도 본래는 없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단이 설정이 됐었던 것이구나, 뗏목이 만들어졌던 것이구나 하는 이치를 알게 되죠. 그러나 거기 건너가기 전에는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다 목숨인 줄 알고 목숨 바치듯 절하고 빌고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중생들을 가르치는 행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공덕을 쌓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건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였어요. 왜 그랬느냐? 선한 일에 머물면 선함에 빠지게 되고 악한 일에 머물면 악함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선도 악도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에 집착하면 결국 그것도 망상이고, 또 극락에 집착하면 그것도 망상이에요. 선에 집착하면 선병에 걸리는 거고요. 악에 집착하면 악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집착은 결국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죠. 고통의 원인이 되니까 결국 윤회의 근본이 되죠.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도 윤회다라고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육도 윤회를 벗어나면 성문과 연각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데, 넓게 보면 십도 윤회라고 그러죠. 십도 윤회. 화엄경사상은 십십의 원칙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육도 윤회, 그 위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 그래서 십도 윤회라고 보는데, 정말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처의 과정까지도 다
텅텅 비우는 게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에 이르게까지 하는 과정을 10단계를 우리가 육도윤에서부터 법무중생 육도윤에서부터 소승의 성문연각, 대승의 보살,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가 되는 과정도 결국 사다리요 뗏목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면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까지 전부 공한 여건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향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우리는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노력여에 달려 있는 거지요.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독경사경을 많이 한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진리 탐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사고방식이나 일처리의 방법을 개선을 해서요, 우리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상사, 선배, 동료나 주변 여건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이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서 이룬 거 아니죠. 또 부처님이 중생들의 삶을 대신해 주지 못했잖아요.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지. 부처님이 다 해줄 수 있으면 뭘 그 가르쳐요. 힘들게 그냥 고통, 여긴 행복해서 뚝딱 잡아다 행복으로 집어넣지 뭐하러 그걸 가르치겠어요. 힘들게. 못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광으로 자식을 편하게 키울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능력이나 명예나 어떤 노력의 여건을 자식한테 그대로 줄 수는 없어요. 돈은 물려줄 수 있어. 능력은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위신력을 전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위신력을 갖추어서 깨우친 것처럼 그 절차를 거쳐서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처님께 빌어서 읽고 써서 부처님 말씀 읽고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라고 형상을 모셔놓고 그 형상을 모셔놓은 데서 우리는 부처님의 수행 정도나 깨달음의 정도를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깨우치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형상한테 그냥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장 스님도 뭐하러 이렇게 수행을 했겠어요. 세자대왕에 이렇게 뇌물 좀 주고 돈 주고 뭐 돈 주고 승려증 받아서 뭐 탁 걸어가지고 돈 벌듯이 탁 뭐 주고 아미타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뭐하러 자기가 수행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와 같이 자, 우리도 각자 스스로 노력하는 삶,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편함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싶고요. 자, 법장 비구의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법장 비구가 어떤 인과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정토 삼부경 가운데 무량수경 제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